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바다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여행 34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믿고요. 지금도 보이심을 믿고요.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신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군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멀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전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요,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수술대에서 수술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액자에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야, 참 이거구나.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술대에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가 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늘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 그림이 있었으면 참 한번 그 그림 정말 제가 액자에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가 오잖아요. 누구나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나 오는 그 위기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오는 거죠. 뒤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이고, 이 백적간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김군자 집사님은 위기잖아요.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멀쩡하게 들어가셨는데, 그 멀쩡하게 건강한 몸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 중에 위기이지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애국 군사들이 진격해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출애굽을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들, 우리가 그냥 애굽의 노예로만 있었던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죽지는 아니했을 텐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아까 읽었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바다 안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큰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 믿고 그냥 그 앞에 보이는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바다인데요? 아니 나를 믿으라니까. 그 바다라고 해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 다른 거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믿고 그냥 앞으로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면 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움을 거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앞에 전진하면서 먼저 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빼버리시는 거예요. 빼버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앞에 갔던 구름 기둥이 왜 갑자기 우리 뒤로 넘어가고 있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그냥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뭐하며 옮겨가매 뭐도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는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에서 뒤로 물러서니까 그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점점점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지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20절 말씀에 보잖아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들이 기마병을 데리고 아무리 전차를 가지고 다 쫓아와도 더 이상 가까이 못 오게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맑아서 너희들이 있는 곳은 구름과 흑암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은 그 밤에 밤새도록 그 밤이 밝도록 하나님께서 불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가운데를 딱 막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지켜보시는 예수, 그 뒤에서 의사의 손길에 어떠한 실수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며 구름 기둥처럼 실수하실까봐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는 애굽진과 구름 기둥과 밤이 밝은 이스라엘 진을 하나님은 분명히 대조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뻗으라라고 할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의 바닷길을 믿는 자에게는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벽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물에도 어떠한 홍해 바다에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물벽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물벽을 하나님께서 보호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같은 바다인데도요,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마무시한 무기로 변하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무기로 변해서 이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닷물을 무기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엎어뜨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호의 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벽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베풀기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죽을 고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이 적군들이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라고 느낄 때 아닐까요? 우리가 위기 때 가장 위로받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틀 밀어내신 것은요, 그 홍해 바다를 무틀 밀어내셨잖아요. 그 무틀 밀어내신 것이 그게 처음일까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가를 때 바람을 불어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벽을 만드셨잖아요. 벽을 만드셨는데 그게 처음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틀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셔서 무틀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묻히 드러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벌써 그 작업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 권영구 목사님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 참 그 권영구 목사님 얘기는 참 장로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전기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은 결단을 하면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두고 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느냐.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냥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전달해 주는데 한번 믿고 가봐 라고 했더니 김 목사 말이 맞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권사님이 제가 이거 이 모든 전기 제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은혜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는데 혹시 에어컨은 안 놓으시나요? 에어컨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권영구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이 필요한데 에어컨 그냥 본당에 하나를 놓을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장로님이 곁드는 거예요. 권사님 에어컨도 필요하고 이 목사님실에 에어컨, 여기 카페에 에어컨, 이거 곳곳에 에어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훈수를 드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하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본당에 에어컨, 카페에 에어컨, 목사님실에 에어컨, 그 다음에 유아실까지 에어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장로님이 카페에 책상도 필요한데 식탁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유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식탁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4개에다가
장로님이 의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의자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계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대로 우리들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생겨났냐고요?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애가 타셔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할 테니까 김 목사 그리고 성도들 지켜보라고 해 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오늘도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영근 목사님이 놀라운 일이야 라고 있고,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되어지면 그렇지,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되어지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완벽하지 않을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의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을 통해서 의자를 채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철제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사하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 자꾸 제 마음이 의자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권 목사님한테 기다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 여기 의자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기 의자 자리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놀라운, 그 분명히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권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홍해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홍해든 장벽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요단 물이 언덕에 넘쳐 흘러지만 그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 요단강이 지금 우기철이라서 철철 물이 넘치지만 하나님 그냥 언약궤를 메고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빠졌잖아요. 왜요? 큰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빠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갈 때 역사는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던 그 기적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